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승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승리자인지, 한 번도 실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승리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성경은 어떤 사람이 승리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했어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기도로 말씀으로 일어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승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이 수많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익숙한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걸음마 배우셨죠? 우리가 걸음마 배울 때 몇 번 넘어진지 아십니까? 약 아이들이 3만 번 정도 넘어져야지 이제 돌 지나서 이제 2살, 3살쯤 되면 제대로 걷기 시작합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전거 탈 때 어땠습니까? 저처럼 운동신경 있는 사람들은 한두 번만 넘어져도 되는데 운동신경 없으면 어떻습니까? 계속 넘어지고 부딪히고 잘 잡고 있지 한데 안 잡고 그냥 내려보내고, 수도 없이 우리가 넘어지고 부딪히고 무릎 까지면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섰을 때 우리가 자전거를 능숙하게 잘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붙잡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 줘야 될 것은 뭐냐면 너의 그 자리에서 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이야기하고 또 기도해 줄 때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또한 그러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과연 현실적인 기도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정말 말도 못할 여러 복잡한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행을 갔는데 그 은행에서 이제 번호표 뽑고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뒤에 이제 의자에 쭉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은행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너무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 창구에서 어떤 직원, 그 은행 직원분이 손님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그냥 들리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들려서 그냥 들었는데, 손님 본인 확인 위해서 주민등록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앉아 계시는 손님분이, 아니 내가 난데 내가 왜 신분증 줘야 되냐고. 아니 이 본인 확인 절차상 그 신분증 뭐 면허증이나 주민등록 좀 주세요. 내가 본인이라니까. 내가 난데 왜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왜 신분증을 줘. 그러니까 이 직원분이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청원 경찰이 있었는데 그 경찰분이 또 어떤 분의 또 핸드폰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르신이 지난달에 그 카드, 신용카드 쓰셨죠? 썼지. 그러니까 써서 그 쓴 내역에 대해서 은행에서 문자를 보내. 그냥 은행에서 왜 나한테 문자를 왜 보내냐고. 아니 카드를 쓰셨으면 그 어떤 쓴 내역과 그 금액, 그러니까 그걸 왜 은행에서 왜 나한테 왜 보냈냐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 돈 쓴 걸 왜 은행에서 나한테 얘기를 왜 하냐고. 막 이거 누가 보면 어떡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 그러니까 저희들 뒤에 앉아 있는 이 번호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창구 한번 봤다가 청원 경찰 한번 봤다가, 그래서 제가 우리 성산교회 교인인가 자세히 봤는데 다행히 딴 교회 교인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저렇게 억지 부리는 분이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일하는 아르바이트하는 그 커피숍이나 그 햄버거 가게에서 수많은 이 상황들, 말도 안 되는 감정적인 고난과 어려움, 답답함, 하소연할 수 없는 이런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애는 고난과 역경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려면 산에 올라가서 그냥 혼자 풀뿌리 캐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그런 삶은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현실적인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고난과 역경, 수많은 어려움, 실패를 겪을지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든 넉넉히 일어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넘어지는 일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당연히 우리들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것.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졌는가? 내가 왜 실패했는가? 왜 실수를 저질렀는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확인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잘 다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 성공시대 그것만 바라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공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왜 넘어졌는가? 그들이 왜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오히려 성공보다는 이 실패를 잘 다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울 때 우리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졌어도 일어난 사람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일어나서 그들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도 경험해봤고 실패도 경험해본 사람이죠. 그런 여리고성, 처음 만나는 그 난공불락의 성, 순종으로 잠잠히 말없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라는 그 작은 성 앞에서 그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지만 그는 다시 일어나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그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또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실패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실패를 이겨내고 역경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그 승리자의 면모를 갖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자, 여호수아 7장 10절을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 아이성의 패배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는 실패하고 나서 그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처참하게 졌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여겼는데, 가벼운 상대라고 여겼는데 저희들 너무나도 부끄럽게 조롱거리가 되고 지금 그 성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그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게 뭘까요? 그 실패를 인정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실패와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양 우리는 과시하려고 하고 과장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자는 그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없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솔직히 인정하고 그 실패에 직면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마치 돈 안 잃어버린 사람처럼, 건강이 상했는데도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는 우리는 재정을 다시 모을 수 없고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공부를 안 했구나. 그 현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는 승리자의 요건을 갖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는 양, 내가 잘하고 있는 양,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감추고 또 감추고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내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느라고 급급하고 우리는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한 번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우리는 허겁지겁 정신없이 그렇게 일상을 살아갈 뿐이죠. 그냥 계속 그 실패의 아픔을, 그 역경의 아픔을 그냥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경이고 이것이 실패고 실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현실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간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조여오는데도 거짓말로, 그런 거짓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가축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끔찍한 결과에 도달합니다. 여호수아, 그는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그는 일어서고 살아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의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 뭐가 나를 그렇게 몰아갔을까?
실패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서둘러서 또 똑같은 일을 시도하다가 또 똑같은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연애하는 걸 보면, 연애하다가 뭐 그게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헤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애하고 헤어졌는데 또 이 옆구리가 허전하다고 그러던데, 옆구리가 허전하고 또 누구 만나고 싶으니까 또 서둘러서 안 좋은 사람인데도 또 그런 사람들 만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실패했으면, 연애 실패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안목이 없었던지, 그 사람 속에 있던 그 좋지 않은 면모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지. 근데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허전하다고, 외롭다고 우리가 덥석덥석 아무나 만나서는 또 똑같은 아픔, 또 똑같은 어려움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들어보면, 어렸을 때 홀로 되신 어머니와 사는데 그 어머니가 또 자식 키워야 되니까 또 누군가 결혼했는데 또 알코올 중독자, 또 누구와 또 결혼했는데 또 폭력적인 사람. 우리가 지금 마음이 급하다고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면 또 똑같은 고통과 또 똑같은 아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뭘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저 분명히 뭔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철저하게 이 현실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수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면 그 힘든 상황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일어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또 했던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2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자,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그 성을 계속 도르라, 말없이 도르라. 7일째는 외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이 성을 점령할 때는 복병을, 숨겨둔 병력을 예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현실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번뜩이는 지혜를 주시잖아요. 과거의 승리의 방식이 오늘날의 승리의 방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1980년대 때 이런 식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2021년도에 그 수십 년 전의 그 방식으로 똑같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이지만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승리의 방식과 아이성을 무찌르는 그 승리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죠. 복병을 두는 그것이 나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독특한 방식, 과거와는 다른 방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급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조급해서 우리는 그렇게 서둘러서 일하다가 일을 망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을 망쳤다고 인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이제 네 손에 붙이리라. 네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병을 준비해라.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여호수아가 볼 수 없는, 그러나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여호수아에게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되는구나. 과거의 방식이 오늘날 똑같이 적용될 수 없고, 과거에 그 방식으로 성공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 방식을 고수해서는 안 되고, 지금 나의 상황에, 또 이 시대적인 여건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를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 지혜를 주시면서 어떤 방식으로 치유해 주시는가? 승리의 축복을 주십니다. 8장 1절 맨 끝을 보십시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이 아이성에 대한 승리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형이에요. 아직 아이성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게 미래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시대에 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하나님께는 과거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가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내년도, 20년, 30년 후도, 100년 후도, 아니면 종말의 그때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여호수아가 겪지 않은 그 미래, 그 승리, 그러나 이미 내가 너의 손에 그 성을 주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과거이기 때문에 승리의 하나님께서 현실을 인정하는 여호수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마음을, 축복의 선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성공하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메달 못 땄어도 이번에 메달 따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실패가 있었어도 내가 잘 되면 그 모든 과거와 아픔은 다 덮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억울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총리 대신이 되니까, 잘 되니까 그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가 축복받으니까 형들이 자기 판 거에 대해서 그가 서운한 악감정을 품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실패하고 마음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되게 예민해요. 모든 거에 안 좋게 반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놀라운 성취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러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반응을 고슴도치처럼, 가시처럼 날카롭게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들,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그 실패와 실수 뒤에 잘된 요셉과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이삭 같은 사람들, 그들은 넉넉한 품으로 품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잘 넘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한 축복, 기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도 얻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어려움까지도 다 덮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있었습니까? 그러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또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막 기뻐하면서 웃을 때 현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영적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마치 천국과 같이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이 정도 어려움 나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은혜가 자꾸 줄어듭니다. 성령 충만함이 자꾸 희박해집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에 가시가 돋쳐 있고
우리는 마치 그 말이 비수처럼 상대방에게 날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축복, 여호수아가 지금 승리한 게 아니에요. 그가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 말씀대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실패했고 실수했어도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그리고 아직 나는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해 놓으시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제 일어나서 이 전쟁터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진 사람이요, 그 졌던 그 자리 가서 또 싸우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권투 선수들 아시죠? 예전에는 권투를 많이 봤는데 그 권투 선수도 징크스가 있대요. 한번 졌던 세계 타이틀 매치에서 한번 졌던 사람과 또 다음에 또 만나면 기가 죽는다고 합니다. 그 처음 시합하기 전에 글러브를 탁 치는 순간 나 오늘 죽었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지면서 그 경기를 시작하면 여지없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는 한 번 졌어요. 그 아이성에 어처구니 없는 그 적은 인원수로 인해서 그들은 산지 사방으로 다 도망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그 졌던 그 패배의 링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거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패배를 뒤엎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를, 또 깨달음을, 지혜를, 축복을 이미 승리의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고 그 승리의 마음 가지고 그는 다시 일어섰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감정을 송두리째 압도할 수 있는 그 은혜, 내 상식과 내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늘의 성령님의 놀라운 그 지혜, 그러니까 내 현실이 아니라 나를 압도할 만한 그 은혜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일어설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현실, 어려움, 답답함, 막막함,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압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여호수아처럼 사모할 수 있는, 그래야 이미 싸워서 이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까요?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 8장 10절 말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여리고 성 전쟁 앞에 그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나 아이성 첫 번째 패배에서는 그가 아침에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 실패를 딛고 그가 다시 일어나서 전쟁에 나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우리가 한 번에 그 성공에 힘입었다고 해서 엉뚱한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한 번의 패배 이후에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독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긴다. 이 진영을 다니면서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손 꽉 붙잡고 잠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리더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그들은 진영 앞에 딱 지금 용감한 마음으로 서고 있습니다. 그의 장소, 그의 시간, 모든 것이 지금 다 바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승리의 공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일이 끝나고 집에 오셔야죠. 우리가 딴 데 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죠.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도 주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지키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와 선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켜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일터가 또한 지켜지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딴 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자꾸 엉뚱한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함부로 보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 번의 패배 이후에 그의 삶을 다 정리합니다.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고 지켜야 될 그 시간을 그는 분명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 여호수아를 봐야 됩니다. 그는 큰 패배를 했지만 패배 이후에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더 놀라운 성공을 그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호수아랑 똑같아요. 우리가 조급하고 방심하고 우리가 음성 듣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면 100점 100패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그 자리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패했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병을 준비해라, 매복해라. 그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겼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이런 방식으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실패와 아픔, 상처, 그걸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도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압도되어 버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나가서 당당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소와 시간을 잘 지켜서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그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서 정말 놀라운 성취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로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